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백인과 흑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서 자주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것이 오늘날의 상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백인들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고 흑인 사회의 그 빈곤에 대해서 방치해두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백인들이 가진 것을 총으로 약탈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 세상의 상생의 원리입니다. 흑인들이 마약의 범죄에 빠져 있는 것을 백인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이 백인의 딸과 아들들에게 무엇을 제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약을 제공하게 되어져서 백인의 딸들도 마약에 취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서로 상생하는 길을 열어야 서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갈등과 반목과 대립과 전쟁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에 내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친구 집에 가보니까 친구가 살아가는 그 생활을 보면서 내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내가 한 번도 지금 살아가는 이 집에 대해서 투덜거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창 그 집에 갔다 오더니 집이 작니, 집이 크니, 왜 우리 집에는 이것이 있고 저것은 없느냐라고 투덜투덜거리는 아내를 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에 대하여서 한 번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통하여서 호사를 누리는 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얼굴에 칼을 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중에 서로 비교하게 되어지고 시기심과 질투와 미움과 싸움과 전쟁으로 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까? 함께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중에 홀로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백인들은 서로 함께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만 백인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홀로 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그 마음을 향하여서 마음을 전혀 열지 못하는 백인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세상 일뿐이겠습니까?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함께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과 항상 수평을 달렸습니다. 함께 가는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유대인은 유대인들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독단과 아집에 빠져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고넬료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회와 이웃과 가족에게 함께하기 전에 나 홀로 하나님에게 먼저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합시다. 사업도 함께 합시다. 이 일도 같이 함께 합시다. 라고 함께라는 이 단어는 사람과 사람끼리 설 수 있는 단어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것은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설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영적인 굶주린 자들이 함께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이제 함께하자라는 이 함께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사냥하는 그 사냥감을 취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결코 어느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어릴 때에 불렀던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를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나라. 오늘 조금만 자기만 불편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남편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휘어지는, 창으로 찌르는 그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자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으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을 손에 넣어도 어떻게 같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함께 가자라는 것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냥감을 유인하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과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 다시 말해서 굶주림이 전혀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하여야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굶주려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의 사랑이 필요하고 남편의 사랑이 필요하고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 굶주림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오직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들만이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른 아내가 남편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배부른 부모가 자식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배부른 목회자가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장이 직원들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이 홀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은 나 홀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에게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지는 그 유음에 차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헤롯 대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행위가 옳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헤롯에게 해결을 촉구하게 되어집니다. 헤롯은 그런 세례 요한이 가시처럼 여기게 되어지고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감옥에서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것과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를 듣던 세례 요한에게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하더이다 하니,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의심하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메시아의 사역의 내용과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물 세례가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땅의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문제시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며,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강탈을 말며 거짓 고발하지 말라.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옷을 두 벌, 세 벌, 네 벌, 장롱에 옷이 꽉꽉 차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내 옷 많다. 어찌 옷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옷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나의 옷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사장이라는 옷, 어느 이런 사람이라는 명함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각종 옷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장롱 속에 우리의 옷을 단 하나씩 한 벌, 두 벌씩 준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배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말라. 세상의 신분의 옷과 가치의 옷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 받는, 이것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하나님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게끔 준비하는 그 과정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메시아가 임금이 되고 메시아를 따르는 의인들이 나라를 지배하는 그 거듭난 사회 구조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활동은 기대에 부합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거합니다. 귀신을 치료합니다. 여러 가지 병자들을 치료합니다. 세례 요한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병자들 향하여서 그곳에 치료하는 그 순간에도 세례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왕성하고 사람들은 몰려오지만 여전히 사회 구조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땅, 위선자들이 이루어진 사내들의 공회는 여전히 그 체제와 조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상꾼을 끌어들여 이윤을 남기던 대제사장과 제사장 조직도 여전히 보존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자기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 위에 군림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이 사회적인 구조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역사, 사회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상황이 답답하였기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의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을 향한 그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 모든 기적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전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주 전체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현존하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주보다도 더 크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현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의 사역, 물세례,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의 사역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기도원에 들어갈 때에도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무릎 꿇고 주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갑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최고의 저점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사역은 어찌 보면 이 땅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삶이 물세례고 요한의 사역입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어떻게 해요? 그보다도 크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여금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서 주여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삶이 아니라 무엇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테두리 그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이런 거예요. 물세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까? 그것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사역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지어진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대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우리를 이 땅에 어떤 것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맹인이 나는 보지 못하는 것, 그 세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맹인이라는 세계의 그 바운더리를 깨고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걷지 못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세계의 바운드에서 더 이상 그 사람을 가둘 수가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사망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내가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이고 권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한계성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그 한계 속에 갇혀서 조금 더 돈을 벌고 조금 더 나아지는 조금 더 나은 그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이 눈이 열려서 눈을 수술하여서 10% 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안전병이가 조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조금 걷는 그 상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갇혀있는 이 세계를 돌파하게 되어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 성도 각 사람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난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더라도 그것에 결코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노마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사내들의 공회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에서 장사꾼과 야합하여서 이윤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말씀과 수많은 기적과 사역을 통하여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현존하신 그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받던 그 지시를 따라서 이 땅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 이유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왜 이러냐? 세상이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이러냐? 성도들이 왜 이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야 할 그 길은 이 세상을 떠나 하늘까지 멀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졸업하고 천국으로 마음을 보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았습니다. 기독교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정치나 사회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졸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그러하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투성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떠난 그 사람들, 그 초대교회 사람들, 그 성도들, 성령에 붙잡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의 것은 세상을 졸업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을 졸업할 때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졸업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서 여러분이 졸업하게 되어지면 배우자의 관계에서 내가 풀어야 할 그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가정에서 계속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까? 아내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배우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서 졸업하면 됩니다. 졸업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초등학교 문제를 풉니까? 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졸업하면 더 이상 시험이 없잖아요. 문제를 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슬픔에 갇혀있던 나에게 이 슬픔을 뚫고 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암이라는 질병에 갇혀서 쩔쩔거리며 살아가는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암이라는 그 질병을 뚫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그 한계 속에 갇혀 평생 살았어요. 가슴 졸이며 고통하며 비교하며 미워하며 시기하고 다투면서 살았던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가난이라는 그 틀 속에 깨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음에 갇혀있던 우리들이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잡지 못하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은, 우리의 신앙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정정근거리며 시지프 신화처럼 한 걸음 올라갔다 내려오고 한 걸음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 삶의 무한 반복하는 그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높은 고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성공하는,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슬픔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사업의 실패라는 그 틀 속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 자유와 풍성함을 오늘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멀리 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가라. 멀리 가려면 사랑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라. 이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을 향하여 시지프 신하처럼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올라가다가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출애굽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탈출하고 이 세상을 벗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가난이라는 그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그 세계에 갇혀져 있습니다. 아버지, 병이 들어있다는 이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이 세계에 갇혀져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계가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아버지 우리 속에 있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이 가난의 아버지 틀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 슬픔을 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버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디스크, 피부병, 관절염, 내부종, 우울증, 이명증상, 조울증, 혈관병, 갱년기 부인병, 불면증, 불안증, 각종 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불이 임하여서 우리의 환부를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부를 태워주시옵소서. 환부를 태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막혔던 아버지 그 관계들이 트여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